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무리 마음이 강한 사람도 계속되는 비난과 비방,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 부정적인 말을 듣고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상처도 그렇고 또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지고 병들어지는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기적으로 될수록 더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인물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따르면은 바울은 숱한 고난과 죽을 위협에 놓였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5번 맞기도 하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번 태장을 맞기도 하고 또 1번 돌로 맞고 일주일을 바다 가운데에서 지내고 여러 번을 여행하면서 강과 강도와 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들 여러 위협 가운데 사도 바울은 놓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러한 어떤 반복되는 고통과 고난이 바울의 마음을 힘겹게 했을까요? 더군다나 요새 용어로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더 고통스럽고 심리적으로 힘든 것을 가리키는 게 트라우마죠. 바울은 이런 숱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견뎌내는 또 찾아오는 트라우마들을 견뎌내고 또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 염려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이러한 어떤 고통과 어려움보다도 더 힘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를 위한 일, 또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더 그것이 자신에게 무거운 짐과 어려움으로 여겨졌고 또 이러한 마음이 또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을 더 앞으로 인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이 큰 또 어쩌면은 어려운 또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어떤 정치 또 어떤 권력 가운데 종교 권력자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교를 혼란스럽게 하고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 즉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회 앞에 서 있습니다. 앞서서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소리 지르면서 이런 자는 가만히 둘 자가 아니다, 세상에서 없애버리자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앞에 하룻밤이 지나고 다시 서게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오고 위축될 만한데,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향한 여러 명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또 잠잠히 무덤덤하게 입을 엽니다. 형제들아, 나는 오늘까지 범사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23장 1절에서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바울은 늘 언제나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회심 전에도 자기가 믿는 바의 어떤 도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겼죠. 비록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길이었고 또 그런 잘못된 일이었지만은 어쨌든 바울은 자기가 믿는 바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회심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함도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도구화가 되거나 또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바울은 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바 신념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 아니면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이 마음 저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또 헌금하고 있고 우리는 혹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정말로 정도의 길 가운데 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이렇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바울을 향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람을 시켜서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을 치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예전에 저 주둥이 좀 보게 하면서 저 입을 치라 하면서 우리도 어린 아이를 양육했을 때 이렇게 입을 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말이고 네가 그렇게 뱉은 말은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다라고 하면서, 즉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또 생각을 넘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게 했었던 그 사람의 인격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는 것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 또 자신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너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의 신앙과 인격을 어떤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보기에는 유대교의 이단하여 또 배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입을 치라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는 오히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신의 입을 쳐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는 그가 가진 지위처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의 그 이름처럼 거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향해 말했듯이 그는 회칠한 담이었습니다. 마치 금이 가고 무너진 어떤 담을 좀 더 가리고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시멘을 바르고 다시 페인트 칠을 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겉 포장 안에 그렇게 있어 보이는 존재였지만, 거룩한 자처럼 보였지만은 오히려 그의 존재는 누구보다도 금이가 있고 신앙의 양심이 없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겼지만은 그의 안에는 온갖 이득을 탐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탐욕스럽고 포악스러운 사람이고 또 11조를 횡령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자신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더러운 종교 장사꾼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입을 쳐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어서 6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부류의 사람을 알아본 바울은 자신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그 모였던 사람 중에 한 부류는 바리새인이고 한 부류는 사두개인이다라는 그것을 알고 공회에서 다음의 내용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단수로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 복수로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할아버지도 어쩌면 그 위에 증조 고조 할아버지까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뼛속부터 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인데 지금 내가 잡힌 이유, 지금 이 자리에서 신문 받는 이유는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바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부류 사이에서 어떤 큰 논쟁과 다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부활을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에센파를 비롯해서 당시 유대교의 3대 그 큰 어떤 종파 중에 두 개의 종파였는데 이 두류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이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이 없다라고 믿었고 바리새인은 그 반대였습니다.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그래서 부활을 꺼냈는데 부활을 꺼냈다라는 것은 죽은 뒤에 다음의 세계가 있고 즉 다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고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즉 영적인 존재인 천사나 다른 존재들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 하나를 꺼냈지만은 결국에는 영도, 영혼도 그리고 천사까지도 다 끄집어낸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물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부활을 꺼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하나가 되어서 죽이려고 했었던 공의원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아들이자 또 부활을 주장하는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고 다른 반대의 부류 사두개인은 바울을 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었던 부활은 바울이 말한 부활과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다음에 내세에 찾아오는 그 부활을 부활로 받아들였지만 바울이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난 그 육체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었던 이유가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바울이 단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했다라고 한 것 때문에 그 부활의 진짜 의미는 상관하지 않고 바리새인이 그 가운데 흥분하고 사두개인도 분노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이에 논쟁과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점점 그 논쟁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면서 통제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9절 말씀에 따르면 양쪽이 서로 다 크게 떠들고 10절에 보면 큰 분쟁으로 발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성방가가 오가는지 그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천부장이 볼 때에 바울의 몸이 찢어질까 염려하여서 군인을 투입했다고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기에서 큰 분쟁은 어떤 무력이 동원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격해졌는지 정말로 사도 바울의 몸이 둘이 찢겨질 정도로 바리새인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고 자신의 편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사두개인들은 그게 아니라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자신이 주장하는 믿는 신념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을 도리어 끌고 가려고 하면서 바울의 몸이 두 갈래로 세 갈래로 찢어질까 염려될 정도로 그렇게 제3자가 봤을 때 천부장이 볼 때 보이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복음의 자신을 던진 사도 바울은 하나님도 가장 또 도우실 적합한 타이밍 가운데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건지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셨을까요? 아직 바울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신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날 밤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바울이 이리저리 서로 자신의 몸이 붙잡히면서 찢길 뻔한 그런 상황, 얼마나 또 그날 밤 바울에게 외롭고 차디찬 밤이었을까요? 참으로 고되고 힘든 하루였고 그 전날에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에서 육체와 정신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하여서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생명이 끝날 것이 아니다. 저들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담대하라고 바울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어떤 상황을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생명 있고 호흡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숨을 쉬고 있는 것,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고자 하시는 심부름,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호흡을 주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두 번, 세 번이라면 한 번은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생은 한 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위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근거, 담대함의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 믿음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또 그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마침내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과 주의 뜻과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오늘 서전주노회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우리 온 교사들 함께 또 참여하여서 함께 또 마음을 모으고 또 여름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잘 또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상반기 새가족 워크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목요 전도가 있습니다. 목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밖에 또 여름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주여